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원고를 깜빡했고 놔두고 와가지고 다시 가져오느라고. 네, 예배를 연극에 비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극에 비유한다면 관객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관객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배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지 하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함께 조력하는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배 세미나 요즘 많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는데 새로 배운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또 보면서 또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우리가 구경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다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하고요. 또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회개할 것 있다면 항상 우리 회개할 것 있잖아요. 주님께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온 마음 다해서 내 온 인격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성은정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로 덮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멘.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시간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만나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 서로 격려하며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서로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고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 만나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송가 33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부활절 헌금, 우리 헌금은 우리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돈이 적어서 좀 모아서 한번 힘있게 좀 사용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식탁에 교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기도 담당자 확인 주보하고 뒤에 광고에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래간만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모두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게 번 돈입니다.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면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또 지지난주에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2주에 걸쳐서 보내다 보니까 느낌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 3주 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무슨 말씀 전했더라 목사님이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생각 안 나죠. 생각 나시는가 봅니다. 저보다 다들 대단하셔서 어쨌든 3주 전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 전했고요. 그 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과 이어져 있냐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전하는 말씀과 이어져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야지 이게 말씀이 계속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에 모여 있던 그 제자들과 또 따라온 사람들과 또 자기를 반역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냥 거역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다 같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이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이어져 계속 쭉 연장선상에서 노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 지금 마음이 많이 가난하지, 말씀 듣고 싶어서 왔지. 그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너희들의 심령이 참으로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도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급한 심령을 사랑하신다고요. 바로 그게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또 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호세아서 6장에 말씀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은 어떤 그 좋은 그 비싼 양이나 소나,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비싸서 드리지도 못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말씀 좀 제발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개 숙인 그 사람이 더 의를 입었다라고,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어쨌든 그냥 산까지 쫓아와서 주님 말씀 좀 주십시오라고 갈급한 그 심령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그 심령이 천국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저 말씀이 과연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나는 천국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또 혹은 어떤 사람들, 어떤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따지는 자들에게, 자, 회당의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말씀 전하다가 이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당신은 율법을 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아마 그 가운데 속으로 질문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했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지지난주 말씀에 노하지 말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형제들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을 것이라고 했던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른 컨닝을 해보십시오. 뭐하지? 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노하는 자마다 뭐 받는다고 했습니까? 심판. 이게 그 심판 받는다는 말은요, 당시 회당에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회당에 끌려가서 어떤 노한 것에 대한 뭐 돌을 맞든지 채찍을 맞든지 뭐 어떤 정죄를 당하든지 일주일 동안 뭐 성찬에 참여를 못하든지 뭐가 있겠죠. 노하는 자마다 뭘 받고요? 회당에 끌려가거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라가라 하면 야이 뭐 빈놈아, 골빈 녀석아,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받음. 그렇게 하면 뭘 하냐면 공회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공회는요, 회당보다 조금 더 높은 기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법원에 끌려간 노마,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무섭죠? 별거 아닌데 우리 그냥 쉽게 형제한테 바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거기다가 경멸에 들여찬 말로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옥불에
이게 게헨나라고 그래서 지옥불에 끌려간다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옥불은 지옥 들어가기 직전에 관문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옥불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함부로 하는 것이 살인보다도 더 무서울지언정 살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어떤 의를 갖다가 우리 그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한 그가 하는 이 말은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하라는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율법의 완성인 형제와 뭐 하라는 말일까요? 서로 화해하고 지내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겠다고 아주 들쑥들룩 와가지고는 제사 지내려 하다 보면 형제하고 틀어진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달려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말했지만은 그게 쉬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이런 실천은요, 사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면,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지금 와 있지만은 아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와서 앉아 있는 분들 많을걸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안 그렇죠. 맞죠? 다 똑같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요, 누구밖에 없냐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완성을 위해서는 누구를 의존해야 되냐면 예수님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예수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제와 사화하고 오셔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은요, 바로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제자들도 있고요, 고3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무슨 간음을 알겠습니까? 간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묵상되고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뭐 했으나요? 들었으나. 예, 들었으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요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뭐한 게 있다는 걸까요? 더 높은 의가 있다. 10계명, 7계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원래 10계명을 줄 때 이 의도가 간음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들이 그냥 겨우 이 말씀만 지키라고 이 말씀을 준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0계명만 짧게 얼른 좀 말씀드릴게요. 10계명에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 사랑의 말씀 중에서, 계명의 말씀 중에서 그 5번째 계명,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5계명이 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살인하지 말라가 저는 제일 첫 번째 들어올 줄 알았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1번으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5계명이 들어왔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부모님 당연히 공경해야 되죠. 당연한 건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말이 먼저 들어왔냐면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신감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내 아이, 꼭 부모님들 상담하면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한테는 그렇게 소리 질러 놓고 막상 와가지고 저 우리 아한테 잘 못했어요. 사실은요, 저 못난 부모입니다라고 항상 와서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왜 아한테는 화내고 와가지고 내한테 지금 정작 왔으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자신감 가지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누가 없다고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게 서지 않으면 누가 설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 계명으로 설교해 줄 때 백투더퓨처 영화를 항상 이야기해 주거든요. 부모님이 사랑하다가 갑자기 과거에 갔는데 부모님의 사이가 막 틀어져 가지고 부모님의 그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막 밑에서부터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냐? 점점점 없어져요. 미래의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 영화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일 선상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누가 없다고요? 자녀가 없어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다 뭘 하냐면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자 대부분 다 물어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가? 없어요. 그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그 살인을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요? 노하는 자마다. 자, 간음. 제가 여러분, 간음하면 뭘 떠올리면 좋겠냐면 바람 피우는 거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원래 뭐부터 나왔냐면 죄가 있고 나서 나온 거지 죄 있기 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십계명이 있었고요. 사람이 있고 결혼이 있고 죄 짓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나왔을까요? 십계명이 나온 거예요. 하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죄를 하도 지어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뭘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을 만든 거지. 간음을 떠올릴 때는요, 결혼을 떠올리십시오. 간음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먼저 맺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점점점 여러분 뭘 다가 추구하고 있냐면, 이 십계명은 본질적이고 마음적인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짧게 돼 있지만은 이웃의 재물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라 이 말이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요 이 십계명이 하다 못해 희한한 법을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요. 저 십계명까지, 마지막 계명까지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내 이웃의 여종이든 남종이든 내 이웃의 어떤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탐심도 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뭐부터 지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부모 공경까지 쭉 올라가고 저 1계명까지 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10계명은 결국에는 뭘 지키라는 말이냐면 네 마음을 지켜라. 율법은 보여지는 10가지 계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 결국에는 뭘 지키라는 뜻일까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만약에 억지로 지키고 있다면 벌써 그 계명은 잘 지키는 걸까요? 못 지키는 걸까요? 벌써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전체를 못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이 사랑스럽다면 여러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 나한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너희들 와가지고 나한테 율법을 폐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너희들아, 한번 잘 들어봐라.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잘 지키는 것 같지?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너희들 한 번도 간음죄 안 걸리대. 너희들은 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안 걸리냐? 왜 여자만 맨날 간음죄에 걸려? 이상한 법이네. 예수님께서 지금 되려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안 찾아도 됩니다.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죄로 현장에 잡혔다고 예수님께 끌려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음죄로 잡혀온 사례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도요, 그 당시에 간음죄로 잡혀온 사람은요, 주로 창녀들, 당연히 많이 잡히고 오겠죠, 맞죠? 안 들키면 안 잡히고 오고요. 창녀도 사실은 왜 만들어졌냐면 유대인 사회에 창녀가 사실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야 되는데 왜 존재하느냐면 기업 물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이 되든지 창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요? 모함하기 위해서.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사랑의 법을 들고 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겼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쳐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리에서 돌을 들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갔더라. 청년부터 어른에 이렇게 다, 아이부터 어른 다 도망갔으니까. 거긴 여자도 있었고요, 어른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의 뉘앙스는요, 정황상 다시는 저 나쁜 사람들한테 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느낌도 있어요. 자, 당시의 유대 사회의 간음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 어떤 특히 랍비나 선생 중에 어떤 사람이 증인만 될 수 있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증인되어서 그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2장쯤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2, 3장쯤에 가보면 나오는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스데반요. 6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데반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일 때 증인으로 딱 되니까 자기가 증인 딱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남죄로 해가지고 바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만연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증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간음죄, 살인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나 참남죄 이런 걸로 흔히 많이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와해하는 죄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당연하죠. 뭐 간음을 지으면 결혼했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나면, 가정이 와해되고 나면 자녀들도 흩어지고 막 집이 무너지면 이 공동체, 당시에는 대부분 다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이 바람 피우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고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사실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 간음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뜻은 지금 너희들은 뭘로 바꾸고 있냐면 증인만 세워서 뭐 하는 죄로요? 살인죄로 바꾸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간음죄가 맞다. 그래, 알겠다. 그래, 너희들은 간음 아무도 안 짓지. 그래, 맞지. 저 창녀들 간음하는 거 맞아. 그런데 이 본연의 뜻은 원래 그 뜻이 아니야.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요.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여러분 여기 남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음욕을 품고 뭘 보는 자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남자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자 들으라고. 여러분 너무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대요. 남자는요? 그러면 여자 혼자 간음합니까? 분명히 신명기나 그 율법서에 보면요, 남녀 둘을 다 뭘로 쳐 죽이라 했어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누구만 잡혀왔다고요?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함으로 걸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그냥 다들 신학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창녀를 돈 주고 사가지고 남자는 도망가라고 다 짜고 친 드라마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는 딱 현장에서 딱 급습해가지고는 여자만 잡아온 겁니다. 아마 돌든 사람 중에 그 남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자, 이 죄에 안 걸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들고 그 여인을 치라고 했는데 쳤어요, 안 쳤어요? 사후정이 아니면 치지 않겠죠. 예수님은요 다시 더 엄중하게 그들에게 해결 방법인 것처럼 말씀하면서요, 어쩌면 경고입니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29절 30절을 또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요 그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앞에 와서 따지고 있잖아요. 따진다 보니까 그래 잘 지키냐?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음욕 보고 품기만 품어도 그거는 간음했다라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이요. 뜨끔했지만은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십계명을 고지고대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문서대로는 지키고 있다 하면서 딱 뻣뻣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더 치명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은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죄짓게 하면, 이 말입니다. 죄짓게 하면 빼내버리고 어디에 가람 그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거 찍어버리고 차라리 전 몸이 어디 빠지지 않는 것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거 해결 방법일까요? 이거 해결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애들이 누가 생각해도 이거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죄 짓는데 오른쪽 눈 이렇게 하고 죄 짓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른쪽 눈 그나마 다치는 바람에 오른쪽 눈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른쪽 눈 안경 끼고 0점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 지으면 눈 어떻게 죄 지어요? 두 눈 다 죄 짓잖아요. 오른손만 죄 짓습니까? 죄 짓는데 이건 오른손만 죄 짓고 이거 왼손 죄 안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도박죄에 빠진 어떤 사람이 손을 갖다 진짜 손을 자른 분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손으로 도박을 하고 이쪽 손 자르니까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잘라도 그 죄의 본성은요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고요. 아마 그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 또 남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옳은 눈이라는 것은 오른발이라는 것은 특히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런 것은요 굉장히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는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절대로 하나님 위에는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않겠다라는 거룩을 맹세하는 정결 의식에 쓰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할 때는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 진짜 그랬대요. 정결 의식이다 하고는 손을 씻을 때는 이렇게 손을 안 씻었어요. 오른손 오른발을 이렇게 같이 씻었어요. 왼손은 왼손대로 따로 씻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쪽은 뭐하다고요? 정결하고요. 축복을 할 때도 우수에 축복하는 사람이 누가 오게 해요? 장자가 항상 오게 했어요. 오른쪽에. 아시죠, 여러분? 뭐 그 이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뭐 말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쪽이 귀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 뭘 잘라라고요? 오른손을 잘라도 어디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요? 지옥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 지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만큼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결과도 따르고요. 그 죄의 책임도 따르고요.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심이 뭐가 또 계속 느껴져요. 우리 마음에는요. 가책도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요. 결혼한 남녀 가운데 남자, 여자 그 사이에 뭐가 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남자가 끼면 돼요? 다른 여자가 끼면 돼요? 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른손 오른 눈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하라 그 말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는 뜻입니까? 결국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남녀 사이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 사이에도 무엇이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찬송 아시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알았던 것을 감동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보려고 해도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누구하고 누구만 아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음란하다. 우리 그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내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잘 들어주세요. 간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순수하게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간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부 사이를 그만큼 뭐하게 생각한다고요?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정말로 천국의 최소 단위로 계획하고 미리 계획하고 만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했지만 이거는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뭘 취해서요? 갈비뼈를 취해서,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중심을 취해서 만들어서 서로 대등하게, 서로 돕는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최소 단위. 그래서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외를 두셨어요. 음행이라든지 또 이 가정을 깨트리는 어떠한 것들을, 신실하지 않게 하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제외하고는요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 이외의 법으로 부부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물며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자꾸 들고 와가지고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뭘 줄 것이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이 말은요 이혼 증서 주는 것도 원한다는 말이 안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하지 않는데 너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서 준 거지, 그걸 줌을 통해서 여자를 보호해주고 신분을 지켜주고 또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여러분 여자가 평생 그 부모한테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돈 벌 방법이 여자한테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재혼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살 방법이 없는 여자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창녀가 된 거예요. 끌려온 가늠한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참 못됐죠. 그때 당시만,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자랑은 가능하지만 누구도 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 사이에도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않기를, 여기서 음행이란 요 단어가요 32절에 음행이란 단어가 그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매음이란 말도 돼요. 매음이란 말은요 사창가처럼 돈을 주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람 피우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호세아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아내를 얻었는데 무슨 아내를 얻으라고 했어요? 선지자에게 원래 창녀인 아내를 얻으래요. 이 창녀인 아내 나이가 많은 아내일 거거든요. 보나 많아요. 얻었는데 아이를 둘이나 낳고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가 좋아서 간 그 여자를 또 뭘 주고 사오래요? 돈을 주고 다시 또 그 여자를 사오래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매음한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마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버리지 마라.
이것은 그녀로 뭐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거다.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장가드는 남자도 뭐하게 한다고요?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무슨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는 뜻입니까? 결국은요, 이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말라기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나는 뭐하는 것과 뭐하는 것을 미워한다고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려는 자. 때려놓고는요, 옷 덮어줘. 때리란 말이에요?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때려놓고는요, 흠이 있다고 잡아서 이야기해가지고는 이혼 증서 주고 버리려고 하는 그 남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흠을 만들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진짜 악하죠, 여러분. 때리는 것도 이혼 사유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때리는 것도 이혼 사유 되잖아요. 맞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안 그래요? 그렇게 남자의 그 권한이 너무 강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쩌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결국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 주고 여자 버리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결혼하는 그 남자도 뭐하게, 그러니까 그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라는 말은 이혼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를 때려서 이혼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묻고 있는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의 원래의 원리는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원래의 원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란 말이잖아요. 좋은 가정을 만들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가정을 만들라는 말은, 여러분, 부부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책임이 다 같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어쩌면 최소의 한계선인 것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한도였던 것이, 신성한 연합을 깨뜨리는 그 어떠한 행위 하지 마라. 제발. 그거 다 너의 뭐라고요? 욕심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구성원인 줄 믿으십니까? 나중에 결혼하실 때 이렇게 제 말을 잘 기억했다가 이혼하기를 원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신들이 오락만 한다면, 자기 공부만 한다면, 그냥 자기만 사랑한다면, 자기 것만 위해서 산다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평화의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짠 하고 얼굴 나타내는 것도, 인사 잘하는 것도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물론 혹시 성격이 되신다면 부모님에게 재롱을 떨어주시고 아양을 떨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싸우려고 부모님이 막 화가 나서 당신 이것 때문에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싸워요. 싸우면 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 하면 해도 부모님은 괜히 자녀가 부모님 말린다는 거 부모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안돼.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야 하면서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막 괜히 성질을 딴지 부리고 하다가 속으로는 웃기도 하고 속으로는 마음의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이런 가정은요 잘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부모님들은 오히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을 줄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또 혹은 여러분 남녀 사이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의 이기주의가 여러분 딴 여자 보고 딴 남자 보고 마음 품는다고 그게 가늠이 아닙니다. 남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인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 정말로 사랑할 때 정말로 그것 이외에 부인 이외에 다른 눈 안 돌릴 때 또한 부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여러분 간음을 조장하는 어떤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에 빠져 사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폭력은 말로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합의 볼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을 버릴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우리 욕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안에 이미 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욕심을 따라 살 자들이 아니라 뭘 따라 살 자들이라고요? 사랑을 따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말로 보지 말고 가정을 지키라는 말이구나 라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서 어떻게 더 사랑할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인데 심지어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살게 요라고도 말할 만큼 이라고 결정한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독신으로 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제발 간음하지 말란 말에 묶여서 살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사랑하라고요. 저는 제 앞에 있는 두 분 연로하신 집사님들의 마음을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그냥 남편만 따라가요. 어떻게 해서도 부인만 바라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간음을 떠나서요 사랑하십시오. 그냥 보면 이뻐 보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안 이뻐 보이는 예, 그 술 마시고 들어와도 이쁩니다. 얼마나 돈 벌어준다고 애씁니까? 안 그래요? 또 부인이 때로는요 못 꾸미고 있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 부인 자체가 내한테 과분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 자체가 내한테 과분해요. 나 같은 사람 어쩌면 평생 혼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여준 귀한 동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배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구로 붙여주신 겁니다. 선후배로 붙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그냥 배신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당연한 거고요. 나아가서 욕심 버리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행복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또 지금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요. 또 혹시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게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내게 친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함께 사는 동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더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미 행복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 않지만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또한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나눠주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기도하고 예수님 위하여서, 하나님 위하여서 참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느낄 수도 없고 이 세상은 볼 수도 없는 이 평안과 이 행복과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 행복대로, 하나님 주신 그 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본연의 그 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서로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내 가정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욕심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들이 간음을 버리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 뜻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모든 행사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예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